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또 오늘까지 우리가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읽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 그리고 의미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보니 헛되고 헛되더라. 얼마나 헛되면은 이 한 절 속에 헛되다 하는 말을 5번이나 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전도자는 바로 이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역사상 이 솔로몬처럼 많은 이 돈을 번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소유를 계산을 하면 이 100조가 넘는 그런 자산이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런 소유다라고 합니다. 세계 부호 속에 그의 순위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저 세계 경영인들의 부자들과는 달리 당시에 가장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또 당신은 왕의 소유이기도 하니까요. 무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나라 전체에 은을 돌처럼 여겼더라라고 할 정도니까요. 종합해 보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를 가져보았는데 그가 결론은 헛되고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많은 부자여서 그렇게 허무함을 느꼈는가? 여러분, 솔로몬은 아내가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부부는 유일한 내 편인데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매일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매일 이벤트를 하면은 행복할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현자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글을 썼고 많은 지식을 전한 사람이죠. 그의 지혜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지혜가 많아서 각 나라 지도자들이 국가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보화를 가져와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지혜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것도 지식이 많은 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명예와 지혜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같은 일이라면 너무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도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좀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안 그래도 11장 9절에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마음 가는 대로.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또 경쟁으로 비교로 자라는 우리 자녀들, 또 청년이 되어서 무언가는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청년들,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아온 우리 부모 세대들, 오늘 이 솔로몬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훌훌 털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라.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이래 살면 되겠습니까? 훌훌 털고 여행 다녀와 보면 집안일이 싼더미처럼 쌓여 있고 세금 고지서는 쌓여 있고 그것도 사행할 전선에 다시 뛰어들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일을 놓을 수가 없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인간답게 살려면 명예도 필요하고 지혜를 가졌다는 증거로 학위 증명서도 따놔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다 내버려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이 솔로몬 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배부른 사람들 하는 소리다 하고 내팽개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솔로몬 이 모든 수고가 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본질적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여러분, 모든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도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게, 이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이 1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1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제 12장에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 12장 또 2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말씀들은 사람은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지고 몸과 손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힘이 없어서 맷돌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생활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또 눈의 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다가 이제 5절에 가면 서서히 죽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욕이 그치고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 이름조차도 다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모은 돈도, 내가 세운 집도, 내가 절제하며 갖고 온 명예도, 또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내가 쓴 글도 모두가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자식 세대는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조차도 기억해 주는 리가 없죠. 우리가 명절에 산소를 찾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윗세대까지 우리가 산소를 찾아가잖아요. 이처럼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권세, 명예, 지혜 모두 살아있을 적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말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죽음을 염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염두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묵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영화에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그 진단을 받고서는 친구와 함께 같이 시한부 인생이 된 그 친구와 함께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남은 시간 동안 그 모든 리스트를 다 경험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는요, 독점 사업가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돈을 모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50대 초반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신경쇠약 증세로 의사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그의 인생이요 180도로 바뀌었답니다. 자신이 억척같이 벌었던 그 돈들로 재단을 설립해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병원들과 의학 연구와 보건 사업에 투자해서 가난한 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회와 선교 단체들을 후원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다 보니 그가 97세까지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음을 염두하고 날마다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허무함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남은 삶을 가치 있고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기쁨과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살 때에 우리 생을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주어진 삶을 그렇게 왜곡되게 살지 말고 죽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인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이죠. 11장 9절에서 청년들에게 내 마음대로 살라 하고서는 그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후반에는 11장 9절 후반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또 12장 1절 초반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죠. 내 입장 다 들어주고 내 마음이 다 풀어졌을 때 마지막 한마디 조언해주는 그 사람이 참 무서운 법이죠.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시작부터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마음을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정말 떠나고 싶은 사람들도 이 말씀 읽으면 수긍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전도자는 단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가 마음 간대로 살아도 돼. 하지만 이건 잊지 말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전도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이 마지막까지 읽으면 삶의 자세를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이 고도의 이 수사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이 코람 데오다라고 하는데 이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바른 삶이 아니다. 우리 항상 이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목사도 평신도도 또 청년도 학생도 이 사람의 진모습은요 아무도 보지 않은 때에 있죠. 그러나 이 은밀한 중에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시선 의식하고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이 시대 환경에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매사가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세상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때 일어날 일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준비한 처녀들은요 등을 준비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운 등을 밤에 맞이해야 되니까 준비한 관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5 처녀는요 등에 기름을 넣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신랑이 또 오지 않으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서야 등에 기름 없던 5 처녀는 기름 구하러 얼른 뛰어갔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문이 닫혀버린 이야기죠. 또 하나는 주인이 타국에 가야 돼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겁니다. 금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결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과 더 많은 것을 맡겨줬지만 1달란트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게으른 종이다 책망하고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습히 울게 되었다고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안 5 처녀,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은 2 종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장사를 했다는 것은 주어진 삶과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살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녀들이 등에 기름 채워줬다는 것도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건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항상 등에 가득 채워 두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벌었고 어떤 일들을 이루었고 또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그 외모로 세상은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5달란트로 5달란트 번 종, 10달란트 있잖아요. 2달란트로 또 2달란트를 번 종은 4달란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크게 10달란트 더 벌었다고 더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나 10개나 4개나 동일하게 칭찬을 해주고 그들은 똑같이 축복해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한 종에게는 왜 1달란트만 주셨냐? 1달란트만 줬으니까 마음 상해서 묻어뒀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1달란트는 한 남자의 20년치 연봉입니다. 최소 10억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한 달란트를 열심히 따들려서 1달란트만 더 벌었어도 주인은 그를 똑같이 칭찬해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거뒀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도 묻지 않는 겁니다. 너의 삶의 자리,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너는 어떤 자세로 감당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그러한 날이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고 마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반어법입니다. 그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지금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죠. 삶은 반드시 끝이 있고요,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세계로 너를 환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 오늘 이 전도자의 이 간절한 부탁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은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정말 자신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마치는 인생이 있고 감사하고 마치는 인생이 있기에 오늘
더 강조하여 참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반어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언젠가 나를 향한 사람들이 조문을 찾아올 만큼 나 또한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도 계산하게 된다는 사실도 하나님 기억하는 자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계산할 때에 칭찬 듣고 더 많은 것을 맡겼던 그 두 종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각자의 맡겨진 삶의 자리와 또 사역과 사명의 자리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심껏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늘 살아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감사하고 감사였다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 또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귀한 사명 감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